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45장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45장은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에요. 44장까지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가 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가다가 갑자기 45장에는 생소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건 바로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룩이 누구지? 아마 잘 모르겠지만은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와 함께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었죠. 이 바룩은 직업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인데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설교를 기록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스토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언의 스토리가 그거는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데 행복한 말씀,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고 적으면은 적는 사람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씀은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한다.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 말을 기록한 이 바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바룩도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큰 교회 목사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은데 정말 이름 없는 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과연 들어주실까? 저기 시골에 있는 이름 모르는 한 교회의 그 작은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때 위로를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은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예레미야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들이죠. 바룩은 그냥 적기만 하는 거예요.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룩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르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는 천한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바룩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징계와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적게 됐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자, 거기 보면은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화를 찾지 못하도다. 여기 보니까 이 바룩의 마음은 스트레스, 우울증, 정신적인 고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실까요? 고통, 슬픔, 탄식, 피곤, 평화는 없어요. 아마 보통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큰 고통이 있어요. 고통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거기에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슬픔이 계속 되다가 탄식이 나와요. 그 탄식을 하다가 피곤해요. 그 피곤하다가 드디어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려요. 그게 바로 바룩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마음에 이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피곤과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나라의 흥망성쇠 그게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구나. 그게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룩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나 이 바룩은 마음의 그 나라에 대한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보시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너는 그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서 큰 일을 내가 계획하고 있느냐? 그것을 찾지 말아라.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기 원하지만은 그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 정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몇몇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자리, 선교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명의 경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바룩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 왕이나 당백들이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하지만은 바룩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바룩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경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바룩은 명문가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물타서 살아가면은 바룩이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는 그 시대에 누릴 수 있는 영화로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함께 그 시대를 살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웃음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기도 했지만 내 인생의 경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역사의 경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바룩은 이 역사를 기록하며 느끼는 것이 있죠. 아, 그래. 바벨로니아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그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왕들의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로구나.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나라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룩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이제 바룩이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5절 후반부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데 그러나 생명만은 건진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룩에 대한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1975년도에
이스라엘에 있는 골동품 가게에서 봉인되어져 있는 그 점토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뭐냐면은 옛날에 두루마리로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거기다가 인장을 찍어서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동품 가게에서 그 인장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거기 나와 있는 이름에 뭐가 있었느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이 책의 역사적인 사건이 거기 골동품 가게에 있는 그 기념품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1996년도에 또 봉인되어 있는 그 인장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때도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는 글자가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맨 위에 지문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인장에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룩이라는 사람의 지문이 그 점토에 남아서 오늘날에도 그것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그것이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사람들은 바룩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바룩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고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 시대에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룩을 보내주셔서 같이 의지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난받으며 그 시대를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명자로 바룩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주석을 몇 가지 보면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누구시냐면은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신데 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몇백 년 동안 팔리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책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점에 가보면은 몇십 년째 계속 베스트셀러로 올라오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1년 365일을 매일 큐티로 보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매일 큐티 되어 있는 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누가 썼느냐? 그 목사님이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43살에 죽게 됐습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기도 했고 이집트에 가서 선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병에 걸려서 4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사모님이 그 책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남편의 설교집, 강의록을 가지고 와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하숙집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하숙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숙생들에게 밥을 해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지하에 그 남편의 책과 강의록과 설교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해서 출판을 했죠. 그 책이 지금 우리에게 팔려져 있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이름만 나와 있고 그 사모님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사모님의 이름은 BC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빛나는 조연들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주인공이 나옵니다. 멋있는 드라마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것은 숨어있는 조연들이에요. 조연들이 빛나면은 그 영화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그 예레미야의 힘들고 어려운 목회의 길에 이 바룩은 때로는 조언자, 상담자, 기록자로 남아있어서 그 예레미야서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인공의 삶을 누구나 꿈꾸지요. 그러나 내가 주인공하고 싶다고 해서 주인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바룩은 자기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위대한 조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를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빛나는 조연들이 있어야 됩니다. 각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 목사님들이 목회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훌륭한 목사님도 혼자 목회할 수는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장로님들이 계셔야 되고요. 권사님들이 계셔야 되고요. 집사님들, 성도님들, 어린아이 다 같이 있어야 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룩과 같은 조연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골동품가게에서 그를 끄집어내시잖아요. 역사의 산증인으로 그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룩과 같이 하나님, 저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믿음의 삶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5장 바룩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예레미야의 목회 가운데 바룩이라는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슬픔과 고통과 탄식과 또 평안없음과 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위로하여 주셨고 그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사명과 소망과 믿음과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에 바룩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조연, 전도하는 조연, 말씀에 가르치는 조연들, 수많은 바룩들이 일어날 때 이 시대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룩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